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와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을 모아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고 난 뒤늦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이 복음서를 쓰면서 자신들이 깨달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3장 말씀과 이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4장 말씀에 이 천국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다면, 이 누가는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또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표적에 대해서 조사해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누가가 깨닫고 기록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밝히 알고 깨달아서 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 주위에 있는 이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먼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일꾼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삶의 의미를 모르고 이 세상의 부와 영광을 쫓아다니다가 귀신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이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섬겼던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헌신된 일꾼들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목격을 했고 또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들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연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는 당시에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돈은 있지만 죄와 욕심에 끌려 다니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또 인격이 무너짐으로 귀신들의 지배를 받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해서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돈의 노예가 되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삶의 의미와 이 목적을 깨닫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서에는 공회원 니고데모나 부자 아리마대 요셉 같은 남자들을 주로 기록을 하지만 이 누가는요, 많은 여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많은 헌신된 사람들의 헌금과 후원을 통해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12명입니다. 예수님까지 13명이 함께 다니면서 숙식을 하게 되면 많은 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이나 이 제자들이 생업을 위해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후원하는 이런 헌금을 통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요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게 주신 만큼 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죽어서는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누리시고 또 바른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더 풍성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말씀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제일 먼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밭에 뿌려진 씨가 자라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밭의 비유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우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4가지 밭으로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바위 위에 가시떨기 속에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기록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길가밭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이 말씀을 빼앗긴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감정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기쁨으로 받았지만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면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복음서의 기록자와 다른 이 누가의 해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와 마가는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깨닫는 자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방인들은요 율법이나 말씀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제일 먼저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달아서 지키고 또 순종함으로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들이고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이 마음에 깨달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전체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것으로 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이 삶의 열매를 통해 변화가 되어질 때 그 전체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기 위해서 평생을 배우고 또 인내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면 이 삶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고 또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병상 아래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빛과 같이 드러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요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 성공했다,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빛과 같이 빛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알아주는 삶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깨달아 순종함으로 세상 속에서 이런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모습을 통해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와 가족들을 무시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는요,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 여김을 받아야 하고요.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의 가족만 보지 마시고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부모와 같이 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서 56절까지 말씀에는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는 귀신에 눌린 자와 죽음에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귀신에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고요. 또 죽음에 갇힌 자들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들이 당하는 이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이 누가는 이 땅을 귀신의 문제와 이 죽음과 질병과 고통의 문제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문제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귀신들의 반항이고 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바다를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 속에 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풍랑을 일으키고 고통과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요, 이런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성령에 대한 은혜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저 두려워할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요,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너무 오랫동안 귀신에 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이 상처를 받아 무너지게 될 때 이 귀신들이요,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인격을 짓밟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가장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고통을 주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바다까지 건너와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 30절 말씀에 보시면요. 군대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이 한 인격 속에 들어갔으면 이름을 군대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고요. 또 그 귀신들인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의외로 이 귀신들의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인격이 파괴되고 상처를 입고 폭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실 다 귀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남을 죽이거나 자기를 죽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영혼이 회복되고 삶의 가치를 깨달아 새로운 인생,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과 인격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려면 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순종하게 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의미를 되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에는요. 죽음과 질병에 갇힌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에 보시면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서 12년 동안 혈류증, 이 부정한 병을 앓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 안에 이 질병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병은 성병입니다. 아마 음란한 삶을 살다가 이런 부정한 병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낫게 하겠다고 12년 동안 고생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옷가에 손을 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 믿음을 보시고 48절 말씀에 보시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이 야이로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시면서 그 딸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딸을 살려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누가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좋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을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순종하고 인내하게 될 때 결국 그 사람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귀신에 매여 세상과 물질에 중독이 되어 가정을 떠난 사람들도 돌아오고 부정한 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도 회복되고 이 죽음의 권세 아래 두려워 떠는 자들도 이 죽음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이 세상의 욕심의 법과 죄의 법을 따라 살다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질병과 절망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런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 이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을 받아 누리며 노래하는 인생이 되고 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인내로 순종함으로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축복기도 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